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지고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이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 무릎 꿇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뭘 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임하리라 약속하셨고, 또 요한도 정말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내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들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을 절대로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를 넘지 않도록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한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 성경 전체에 물려 있고, 또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그런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겁니다. 6절에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침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에 보면은 말이 있는데 두 개입니다. 땅의 말과 하늘의 말,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말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그게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 혹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와 하나 되어 그의 것으로 말하기를 그분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날이다 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쉔입니다. 혹은 셰나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둘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있다 이 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짝이 된 존재, 하나님과 한쪽 짝이 되어 있는 존재, 그분이 하나고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 되는 이 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짝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짝이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으로 짝이 되기를 그가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도 주시고 진리도 주셔요. 근데 율법과 진리가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완전케 되면 진리가 됩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 그러니까 자꾸 두 개를 나눠서 계속 둘로 자꾸 보고 두 개로 판단해서 헛백으로 가르는 이것이 사실은 사망입니다.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개념으로 땅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이 창세기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
하늘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 신의 법이 무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법을 줍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줍니다. 어둠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흑백이 아니라 두 개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반대편의 것을 통해서 그 반대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짝이라고 하는 숫자로는 두 개가 맞지만은 근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늘로 하나 되는 것, 남자로 하나 되는 것,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예수로 하나 되는 것, 계속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것보다는 그냥 어떤 원리와 자꾸 이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리와 이론으로는 사실은 그건 인간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취사선택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둘을 하나로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전에도 얘기했죠. 두 개가 범죄하지 하나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발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 절름발이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냐, 두 발로 들어가는 것이 낫냐. 그래서 한쪽 발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두 개가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로 잘라서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두 개입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보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왜 여기에 천국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 그게 율법으로 죽어야 진리로 살아요. 여자로 죽어야 아들로 나와요. 남자로 나와요. 땅으로 죽어야 하늘로 나와요. 이 얘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천국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8절 9절에도 두 발 두 손 얘기하는데 하나만 잘라라. 눈이 범죄하는데 두 눈이 범죄하는데 한 눈을 빼라 나와요. 빼려면 두 개 다 빼야지. 응? 율법에 잘 보면 구약에는 손이 범죄하면 두 손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주님은 한 손만 자르라고 나옵니다. 응? 한 손만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이 어떤 범죄할 때 같이 있으면 두 개 다 잘라요. 한 손만 썼으면 한 손만 잘라요. 천국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하늘의 것으로 완성돼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위의 것으로 완성이 돼야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구원도 하나로 보여야, 하나로 보일 때, 하늘의 것으로 하나로 보일 때,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도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땅에 있는 것이 다시 보일 때, 하늘의 것으로 보일 때 구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 됐을 때가 구원이에요. 주로 하나 되었을 때가 구원이에요. 진리로 하나 됐을 때가 구원입니다. 땅에 어떤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원리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내게 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를 하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빛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늘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고,
바로 별로, 해와 달과 별 같은 그런 광명체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남자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성전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이 아니 땅의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늘의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땅의 것만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뇌의 구조, DNA 구조, 또 혼의 모든 그런 논리적 구조가 세상의 것으로 보고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세상의 것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봐도 이것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이 된 문학과 언어적 표현, 용례, 역사적 사건, 혹은 어떤 신학적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론이 더 맞으면 그거 그냥 자기가 볼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취사선택하지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려고 하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드리면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부르짖으면 듣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나겠다, 함께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내게로 오라.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내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나줍니까?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데 못 만났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꿔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은 만나겠다고 하는데 내가 못 만나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야 도대체. 그게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만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또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모르니까 사람의 말을 쫓아가고 신학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것이 정상으로 여겨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개를 통해서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땅에 게 다 틀렸냐? 아니에요. 여자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보면은 너희 오해하지 말아라. 율법이 뭔 줄 아냐?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이 얼마나 선한 줄 아냐? 7장에 한번 보세요.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아냐? 응? 율법의 의식은 폐해졌으나 법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 법이 진리로 완성돼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저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둘로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15장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사람 성경을 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봐요. 들은 이야기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예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1절에 이미 여러분이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가장 큰 지극히 큰 상급 되겠다고 이미 선언해 버려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5절에 가면은 먼저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이 지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약속,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거 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약속 그 제물을 이루기 전에 내가 내게 너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바르되 하늘을 우러러보면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 이르기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자손을 주겠다고 이미 선포했어요. 이 사건은 약속 이전입니다. 이 지금 9절 10절에 있는 수양과 양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전부 다 3년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취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율법적 구조, 지금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율법적 구조입니다. 율법이 뭐냐면은 쪼개는 겁니다. 계속 쪼개는 거예요. 선, 악, 남, 여,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창세기 6장 때 계속 나와요.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더러운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계속 이렇게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면 쪼개버립니다. 율법은 쪼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쪼개는 겁니다. 여기 지금 9절에 잘 보세요. 쪼개는 게 있어요. 쪼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수양과 누구를, 모든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쪼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의 피로써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율법의 완성이 나예요.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요한복음 바로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계속 쪼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진리가 나오는데 진리를 다시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쪼개진 게 계속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니라. 너희가 나와 하나니라. 내가 너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그림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니라. 계속 쪼개진 게 하나가 됩니다.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러워요. 주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통일돼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신약은 전부 다 쪼개졌던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쪼개졌던 것들이 신약으로 오면 하나가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면 하나 된다는 걸 말해요. 땅에서 하늘로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와 하나 돼. 부정한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정한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신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너와 내가 쪼개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진리로 오면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계속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찢어져 있어요. 둘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둘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네가 나를 떠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네가 나를 떠나 둘이 돼버렸어요.
본래는 하나였던 게 둘이 돼버려요. 계속 찢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다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서 두 개로 보여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이 구조로 완전히 머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서 진리가 왔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서 하나 되자고 아들을 중간에 놓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건너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너갈 생각을 안 해요. 바리새인과 같이 따지고 있어요. 서기관 같이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대로 좀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와요. 내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9절에 보면은 새를 쪼개지 않아요. 응? 여기 보면 10절에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했는데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걸 안 쪼개가지고 400년 자식들이 종살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맞는 얘기일까? 진짜 그게 맞는 얘기일까? 이거 안 쪼개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 했을까? 이 창세기 아까 15장 1절과 5절을 읽어봤잖아요.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내가 너의 영원한 지극히 높은 상급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 많은 자손을 만들어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도 하고 있어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새를 쪼개고 안 쪼개고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새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안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응?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전부 다 왜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성 지식 이런 것들로 이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잖아요. 왜?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그냥 맞아. 그냥 레위기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칠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에 보면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에 대한 예물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찢지 말아야 돼요. 찢는 거는 날개 찢는 겁니다. 털 뽑고 날개 그거 하는 것이고, 절대로 여기 17절에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개역 개정 이런 데 보세요. 둘로 나누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쪼개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새,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쪼갤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창세기 15장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쪼개야 되는 게 있고 쪼개야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쪼개는 것입니다. 진리는 쪼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겁니다. 왜 새는 쪼개지 마? 새는 뭘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보세요. 짐승은 땅에 기누고 새는 하늘에 날아요. 새들의 독수리가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새가 표현되어 있어요. 응? 하늘의 것에 말하는 자는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응?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건 쪼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 쪼개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은 많은,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복주를 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안쪽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래
성경이 조금씩 보이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편협했던가, 내가 얼마나 내가 배웠던 그 지식에 빠져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빠져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내 지식, 내 방법, 내 눈, 내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했던 그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성경 안 보입니다. 거기에 율법에서 진리로 소개하는 자, 넘겨주는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몽학선생을 성경에 잘 여러분 찾아보면 어머니로 나와요.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아이를 젖을 물리면서 율법을 들려줍니다. 이야기로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어머니예요, 그게. 그래서 어머니가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는 아이를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저의 말을 들어라. 넘겨줘서 이제는 율법에 어머니 얘기를 듣던 몽학선생 아래에서 율법에 속하여 어머니 얘기를 듣던 이가 어머니가 빠지면서 몽학선생이 뒤로 물러나고 이분 얘기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몽학선생인 어머니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수건선 얼굴로 있던 그들을 진리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응? 진리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땅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응? 땅에 있던 자가 하늘로 넘어가는 그 지점, 하늘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뭐냐?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지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땅에 있으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로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으면 절대로 할로 넘어갈 수가 없고 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해,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율법에서 진리로 옮기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와 함께 바로 하늘로 옮겨가는 게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땅에 속했던 자가 이제부터는 하늘로 속하는, 죽어야 속하거든요. 죽지 않으면 하늘로 속할 수 있어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비로소 하늘로 속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다 살아있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 애가 목매느라 다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 죽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란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아들로 하나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하나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신으로 하나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성경에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니까 뭐 잘해가지고 좋은 저 분위기 만들어서 뭐 잘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연합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됨도 그와 하나됨, 신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그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 재물을 힘입어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면, 하나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 재물의 죽음에 내 죽음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죽음에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다시 살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나와요. 안 죽으면 못 나와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 돼야 생명이 나와요. 그겁니다. 그 비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죽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이에요. 그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사는 게 교회의 잉태입니다. 교회의 잉태는 전도에 걷고 사람 채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자가 교회가 잉태되어 생명에 잉태되어 생명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출산되고 생명이 잉태돼서 출산되는 것을 예수님이 내 말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부터는 그 씨, 하나님의 씨입니다. 아들로 말미암는 씨인데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로서 바로 죽어야 살리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야.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야,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 잘 보면 신약에 죽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는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바울이 다시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죽어요? 교회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안 죽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정말 죽은 자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죽은 자는 행복이 있어요. 정말 죽은 자는 생명이 있어요. 안 죽어서 생명이 없어요. 죽어야 아들의 영으로 살아요. 아들의 말로 살아요. 그게 진리예요. 내 말이 영이요 진리다. 내 말이 생명이다. 내가 이러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죽는 자, 땅인 것을 발견하고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아들과 함께 죽는 자를 그가 살리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리지 않아요. 안 죽은데 어떻게 살려? 그래서 살았다 하니 너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니 너는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죽었기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살았어요. 나는 살았고, 그래서 산 자에게는 그 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땅에 속한 것, 어둠인 것, 죽음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와 하나 되는 자를 그분의 말로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면은 그분이 주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복 받으라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잠언서 보세요. 4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기리라. 내 말을 받아야 생명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4장, 5장, 6장 여기 있는 것들은 진짜 많이 읽어야 돼. 기독교인들이 이거 읽고 자기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가. 지금 하나님은 말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15장 보세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와 하나 되고 그 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이가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 육체와 환경에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분이 주리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앞에는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뭘 또 구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말이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네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네 안에 있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혼이라고. 그게 혼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영혼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영혼에 들어갑니다. 순종되어질 때 영혼에 들어갑니다. 근데 말이 없으면은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분과 아직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악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 양심을 가지고 서로 송사하며 선악을 구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가지고 말하는 것, 양심을 따라서 선과 악을 말하는 것,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땅의 것으로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말하든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말하든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쪼개져서 말해져 있는 것, 율법을 말할 때 그것이 진리로 통합되어 하나 되어 말하면 생명이 돼요. 근데 율법만 말하면은 생명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땅의 것만 말하게 되면은 거짓말이 돼요. 땅의 것만 말하게 되면은 생명이 없어요. 만약에 율법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만 말하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예수의 죽음에 관한 얘기, 그분의 것입니다. 그냥. 비유를 가지고 비유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분이 오셔서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그래서 진리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은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재물을 쪼개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적 시각 가지고 쪼개는 일을 반복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계속 쪼개요. 자기 자신이 쪼개요. 교회를 쪼개요. 사람들을 쪼갭니다. 연합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려요. 근데 성경에 뭐래요? 살인하지 마.
옛날의 양과 염소와 모든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예요. 그 제사의 끝은, 그것은 모형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했고, 그 끝은 이제는 다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다시는 이제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단번에 드려졌고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다시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적 구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또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 시각적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율법처럼 선악으로 구별하고 쪼갭니다. 저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나쁜 놈, 이건 좋은 놈.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돼요. 왜?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 가면 그 얘기는 안 해요. 다른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드릴 예배는 12장에 보면 1절부터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가 산 예배라고 나옵니까? 이제부터 몸을 산 예배로 드리라. 그게 뭐예요? 그 단어가 달라요.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산 예배예요. 그와 하나 되어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늘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 하늘의 것으로 말하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산 예배. 그래서 바뀐 상태입니다.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데가 그날에 막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진리를 듣게,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몸으로서 산 제사를 드리다. 산 제사가 뭐냐? 살아있는 제사, 신령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 산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속해서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율법 아래 속해 있으나 진리를 읽고 말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없어요. 진리가 없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말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살인하고 저주하고 나누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를 보라고 하는데 나를 안 봐요. 그래서 주님도 얘기해요. 다시 네 눈에 들보라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만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앞에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알았구나가 제 것으로만 하다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인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들과 하나 되지 못한 자, 그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근데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보면은 너희도 마귀처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 네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살인하는 자들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응? 살인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요. 물론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 맞습니다. 근데 진짜 살인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선악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죽는 것은 내가 죽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는 살인자요. 누구를 죽였어요? 모든 죄가 어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세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요한복음에 잘 보면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하러 왔다,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을 마귀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누가 살인자예요? 마귀가 살인자, 인간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예요. 뭘로 죽였습니까? 율법으로 죽였어요. 율법이 뭐예요? 욥기에 나와요. 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는 율법을 악용하는 권세자입니다. 율법의 권세자예요. 율법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을 그 용도를 악용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 정죄를 가지고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고소하는 자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해요.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욥기에 보세요.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계속 고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그 시각을 가지고 죽이는 게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인간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에게 난 사람은 똑같이 고소하고 정죄하고 이간하고 분리하고 원수 맺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너희를 죽이는 것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왼편 오른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인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너희 아비 마귀처럼 끊임없이 살인해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자예요. 나를 해하는 자예요. 나를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서 진리로 절대로 설 수가, 진리가 없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만으로 말하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 말을 하는 자가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는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는 살인자예요. 결국은 살인자. 이범법도 율법을 말해도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가 없기에 전부 다 제 것을 가지고 말해요. 제 것이 뭐예요? 땅의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송사하는 거. 인간들은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송사하는 것이지만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제 것으로 말하는 자다. 응?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이 뭐예요? 진리가 없는 제 것, 땅에서 나는 것, 율법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응? 그리고 거짓의 아비. 내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말 그대로 진짜 개소리로 생각해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살인자라도 살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그래서 주려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응?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준 것, 아들로 지금 말씀하지 아니한 것들이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준 것, 땅에 수건을 쓰고 희미한 그림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옛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게, 어둠인 것을, 흑암인 것을, 사망인 것을, 빛이 없는 것을, 생명이 없는 것을,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바로 지옥 아래 속하여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짓말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앞뒤 다르고, 물론 세상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마귀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뭘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기록되었으되 전부 다 나를 경배하라. 주님도 기록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귀를 이기는 말이지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말이에요. 바로 인간은,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몽학 선생 아래 속하였고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몽학 선생 아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 아래 속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양심에 속해 있어, 모든 인류는 자꾸 올라가 보니까 양심 아래 속해 있든지 율법 아래 속해 있든지 모두가 하나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하였으므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귀의 자식은 뭘 얘기를 합니까? 마귀의 말만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땅에 이런 문화와 풍습으로 만들어서 많은 이론과 경제와 여러 역사와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철학을 만들어내고 윤리를 다 만들어냈어요. 응? 그 말로 하는 것, 하나님이 천사로 전해진 인간을 깨닫게 하는 그 말로 하는 것,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로 말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양심과 도덕, 윤리는 인간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 혼의 상태, 혼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상태, 인격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인격의 상태도 말하지만은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영혼이 죽었다, 사망이다, 어둠 아래 있다. 그래서 시편 잠언서 보면은 소울의 구덩이에 허감 아래서, 어둠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땅의 말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아담 이후로 있던 사람들은 땅의 말만 했어요. 이스라엘도 땅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땅의 말, 곧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줬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으로 살았어요. 전부 다 마귀의 말, 땅의 말을 가지고 양심과 도덕으로 죄악을 판단했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법으로 죄악을 판단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인간은 도덕과 양심의 정죄를 받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죄를 받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영혼을 깨닫게 했지만 그것을 마귀가 정죄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살리려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정죄하는 걸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말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그 말을 사용하면 정죄하는데 죽이는 데 씁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들보부터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네게 하는 말이지 그걸 가지고 남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처럼 남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로 전해진,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이 율법은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땅의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몽화 선생이 돼서 그렇게 많이 말을 했지만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 필요 없었다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응? 생명이 있었다면 그가 뭐하러 다시 오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살릴 수 있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말은 양심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들로서만 전해지는 말이 하늘의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너희에게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만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하늘의 말을 들은 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이 전거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이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말만 그래요. 율법은 그런 일이 없어요. 율법은 그 일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한 것을 비춰주면서 너 자신을 알라, 거울이라.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말한 겁니다. 너 자신을 보는 거울이 율법이에요. 나를 보는 거울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율법 안에 구원은 있어요. 아니, 율법 안에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도가 있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도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는 뭐라고 나면 본래 아들인 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원래 아들이라는 게, 인간은 본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장성하기 전까지는 종에게 맡겨서 종에게 양육을 받게 하는 게, 그게 종의 행위라는 게, 율법이 뭐냐, 너 본래 아들인데 율법을 줘서 그 종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너희를 다스려서 진리로 인도해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자, 사라와 하갈이 나와요. 어렸을 때는 율법의 양육을 받다가 진짜 자기 자유자, 본 권리를 되찾는 걸 말합니다. 엄청난 걸 거기에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갈라디아 4장에 본래 너는 아들이네.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본래 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나가면 돼요. 죄의 문제는 그분이 후대에 오셔서 해결해 빼버리면 돼요. 응? 죄의 문제는 그분이 후대에 왔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속죄하면 돼요. 근데 뭐를 발견하면 되냐면은 그가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 되면 돼요. 응? 나가면 돼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오직 아들만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들의 말을 하늘의 말을 아들만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가시면은 그 하늘의 말은 성령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분만 아들의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성령만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땅의 말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못 받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땅의 것이 완성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말은, 참말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양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 문화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건 거짓입니다. 나무가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여기서 만들어진 철학과 이론과 모든 인간이 아담이로 태어나서 자라왔던 DNA, 모든 구조적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것, 양심과 혼, 모든 것, 땅으로 말미암은 것, 마귀 아래 속해서 마귀 아래에서 나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양심과 도덕일 뿐이에요. 그냥 다만 그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악용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귀처럼 고소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부터 주님이 계실 때는 하늘의 말을 그분이 하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만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분만이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듣는다. 하늘의 말을 누구로 들어요? 성령으로 듣는다. 그러면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듣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어떤 이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원리, 이론을 막 가지고 신학을 하고 뭘 하고 뭘 배우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듣는 그 말만이 진리예요. 성령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하신 말을 해도 거짓이에요. 왜? 성령으로 그게 안 들리면 거짓이에요. 성령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성령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주님 말 내가 할 수 있고 이거 외워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입니까? 그게 하늘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제가 성령과 능력으로 말을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성령 받은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말할 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에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 것으로 이걸 읽어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또 듣는다니까 전부 다 2단 3단 가짜 이만희 얘기, 아니요, 그건 자기만 듣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만희예요. 성경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안 들리는 우리가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듣는다,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주는 나만 듣는다고 말합니다. 나만 본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요, 저를 볼 것이요, 저를 들을 것이요, 저를 알 것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모든 사람이 안다고 되어 있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나만. 이렇게 되면 그게 타락이에요. 여기는 지금 바로 하늘의 그 말은 성령으로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분은 갔어요. 성령은 입이 없어요. 성령은 성령 충만한 자,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성령이 자기 말을 듣고 말하는 자, 그를 통해서 말하는 그게 진리예요. 내가 말해서 진리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진리입니다. 성령이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입을 통하여 진리를 말했어요. 그래서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이 응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듣고 말하는 자가 진리예요. 그가 생명이에요. 그가 구원이에요. 그가 진리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땅의 말입니다. 율법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천사로 전해진 그 말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몽학선생일 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일 뿐이에요. 율법은 비유일 뿐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율법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 했을 때 예수만이 실상입니다. 전부 다 그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머니가 나와요. 이 세상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땅의 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왜 어머니가 나오는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전부 다 땅의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땅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어머니가 몽환 선생이 되어 가르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율례와 도덕이에요. 땅의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머니로부터 율례와 도덕을 배웠고 땅의 말을 배웠고, 이스라엘은 몽환 선생인 어머니를 통해서 율법을 배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인들을 부르고 난 후에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저가 신랑이다. 저가 주인이다. 저와 결혼해라. 저와 하나 되라. 저와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말,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모든 그 말을 버리고, 땅의 말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니.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가 나와요. 남자 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들으라. 저 어머니다. 이제는 아버지 말을 들으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할 때마다 어머니 말 들으라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 말을 들으라. 어머니는 율법을 예표해요. 응? 저를 모셔라. 응? 아버지 말을 좀 들으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 말이다.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아버지의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고 아버지의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머니를 또 모학 선생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배워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도 확신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으로 그 말씀이 확정되고 나니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진리다. 이게 영생이다. 에? 아버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을 배우고 듣지 않으면,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아버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고 배우는 것. 응? 그래서 위의 말, 하늘의 말을 못 배우는데 어떻게 하늘의 말을 합니까? 땅의 말만 하지.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하는데, 이거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해 어떻게 아버지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땅의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땅의 말이에요. 전부 다. 오히려 악한 자들은 아들로 하신 이 말을 가지고 땅의 말로 바꿔버려요. 그냥. 왜? 안 보이니까. 하늘의 말로 보고 하늘의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냥 그걸 이론과 지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율법으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지금 대부분이 사람들이 99%가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을 줬는데, 하늘의 말을, 이걸 다시 윤리와 도덕 율법화 시켜서, 그렇게 율법화 시켜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서 땅의 것으로 바뀌어. 이게 저주예요. 응? 이게 이해 안 되면은 끊임없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아버지 말을 못 배우면 할 수 없어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모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 땅의 말을,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 못 간다고 말합니다. 응? 위의 것을 말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말하지 못하면은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머니부터 배웠던 그 말을 버리고, 응? 그 말은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응? 위의 말 못 들으면 땅의 말만 하게 돼 있으니까. 위의 말 못 들으면 계속해서 땅의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하인들이 뭐예요? 종들,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종들, 응?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응? 불러놓고 너희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저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응?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하잖아요. 그대로 좀 해라.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이 뭔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게 생명이다, 이게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이다, 이게 생명이다. 땅의 말은 지금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몽학 선생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응? 저들은 지금 땅의 말을 듣는 자들이지 아직 하늘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땅의 말을 듣는 자에게 아무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늘의 말을 들어야 그때부터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늘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응? 물론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그 입의 말을 들을 때, 그 입의 말에만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 하늘로 주신 말을 가지고 항상 땅의 말만 하면 죽습니다. 땅의 말로 바꿔도 나는 죽습니다. 응?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율법만 주장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아들을 대적해서 죽였잖아요. 율례와 도덕,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하늘의 말을 땅의 것으로 바꿔도 그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를 살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만 배웠어요. 위로 아버지의 것, 땅을 대지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땅에서 난 모든 자들은 땅의 말만 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말을 줘도 땅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늘의 말을 하늘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아버지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땅을 어머니 말로 바꿔도 안 돼요. 응? 땅의 말로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진리고 그 사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말은 성령이 오시면 할 것이다. 그때 네가 내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정말 거듭남이 뭐냐면은 땅의 말을 하던 자가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말해요. 아버지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에?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죽였으니까 내 이론과 지식을 포기하고 옛사람의 정욕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율법과 도덕을 다 포기하고 율례를 다 포기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하기 시작하는 자. 예.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예? 성령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은 천국을 말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의 것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하늘의 것으로 다시 난 자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다는 뜻 자체가 왜 하늘의 것으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라 이런 뜻입니다. 원뜻은 위로부터 난 자라, 하늘로부터 난 자라, 응? 하늘의 것으로 난 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다.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다. 하늘로 난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다. 위로부터 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위의 말, 아버지의 말을 담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담아서 아버지의 씨를 담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담아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난 자. 에? 하늘의 말을 담아서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자. 아버지의 말을 담아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 아버지의 씨를 담아서 아버지의 씨를 사는 자. 에?
위의 것으로 난 자란 뜻입니다. 위의 것으로 난 자, 위의 말을 담고 위의 말을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네가 아버지의 말을 담아서 아버지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을 하기 시작한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하늘에 속한 자는 아버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응?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는 땅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땅에 속해 있던 자가, 다시 말해서 율법에 속해 있던 자가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던 자가 하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응?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냐? 그가 오셔서 그리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그의 죽음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공로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그의 공로요. 그가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아버지의 말로 다시 난 자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그날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하늘로 다시 난 자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살인자도 사랑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도 사랑합니다.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상관없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불쌍할 뿐이지. 국률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5장 8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됐다 그러면서 이 8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난 된 사람 못 봤어요, 솔직하게. 아직.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뭐로 나느냐 이 말. 응? 무엇으로 나는가? 응? 위의 것으로 날 것인가? 여전히 땅의 것으로 살 것인가? 위의 것을 받아도 그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릴 것인가? 아니면 위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말할 것인가? 위의 것을 말하려면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진리로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 내가 동참되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적 선악 구조, 이것은 옳고 이건 나쁘고, 이것은 맞고 이건 틀리고 하는, 이걸 완전히 죽어야 돼요. 모든 바로 마귀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것 같은 선악적 구조, 고수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구조가 다 죽어야 됩니다. 이거 안 죽으면은 못 나옵니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말하는 자는 이미 하늘의 뜻을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말로 반대적인 개념, 반대편에 있는 말씀, 반대편에 있는 나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회개합니다. 나 천국 갑니다. 내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인 것을, 빛을 통하여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말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 진리 밖에 있는 모든 것, 양심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오직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빛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그가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그때부터 하늘의 빛들이 보입니다. 하늘의 끝들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맛볼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를 치는 정죄에만 빠집니다. 끊임없이 절망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나만 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시편 23편 보죠. 어둠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햇빛이 아니고 위해를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함께하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혼자 외톨이지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주셨고 너무 쉽게 주셨어요.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를 보라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사망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통해서 땅을 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빨리. 넘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말만 듣던 자가 아버지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머니예요. 진리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나와요. 신기하게 해놨어요. 아버지 말을 들으라. 아버지 말을 들으면 산다. 나도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49절 50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버지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에게 잠시 슬픔이 있겠잖아.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말을 너희 안에서 하기 시작할 거다. 아버지 말을 들으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얼마나 쉽게 해놨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요. 아버지 말하기 시작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하늘의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 윗물과 아랫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들이에요. 실상을 보게 하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보다 더 선명하게 해놓은 것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렇게 율법과 진리. 자꾸 선명하게 처음엔 희미하게 해야 때가 좀 못 깨는 더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실상까지 보여줘 버린 거예요. 정말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한 입을 가지고 한 물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말하냐? 여기서 율법 나오는 것은 땅에 말한다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있어요. 썬물 나오던 게 마라의 썬물인데 거기에 나무짝대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단물로 바뀝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던 이 입이, 율법이 십자가 들어가니까 단물 나오게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게 진리가 단물이에요. 응? 율법을 말하던 자가, 윤리와 도덕을 말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면 이제는 단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의 선물이에요. 그걸로 보여준 거예요. 비유. 정말 단물 말하는 자, 진리 말하는 자,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 아버지 말, 결국은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 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아버지 말을 좀 하게 하시옵소서. 응? 정말 나를 좀 축복해 아버지 말을 좀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가 안 되고서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응? 정말 아버지 말만 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땅에 속하여 바로 육신에 속하여 어머니에게서 나서 어머니의 말을 배웠던 자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을 배우고 듣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배워서 아버지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한 짝이 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짝이 된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거듭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 하늘의 말 진리의 아들로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너에게 들리려 하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하늘의 말 아버지의 말만 듣고 배우고 그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배워서 아버지 말을 하는 자가 아들이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목사가 없고 아무도 없어도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우리 하나님과 짝이 되어 친해서 어딘지 어디서나 정말 하늘의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아버지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로부터 말을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다스리며 아버지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아들이라 했사오니,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고 알아서 아버지 말, 하늘의 말, 천국 말, 이 말을, 진리를 말하는 정말 주님께 속한 바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히 옛사람 진리로 이겨 새 사람 되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 영광의 주를 찬미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더 종을 걷게 하시옵소서. 더 저를 쳐서 주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